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을 전하는 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혜. 현대 그리스도인, 과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수적으로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찌됐든 부흥이라고 얘기하니까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말로 풀자면 전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들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대부분 전도에 대한 어떤 전략과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맞춰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힌트를 드려볼게요. 익을 때까지 찔러봐라. 들어보셨어요 혹시? 고구마 맞아요. 제가 저는 고구마 삶는 거 잘 기억 안 나는데,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고구마 삶을 때 잘 모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젓가락으로 푹푹 찔러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될 거냐 말 거냐, 어느 정도 익었냐를 확인하면서 계속 전도해라라는 게 고구마 전도법이었어요. 사실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맞춰보실래요? 절대 물면은 놓지 말아라. 진돗개. 물면 놓지 마라. 끝까지 그분들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전도법도 있었죠.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위주로 나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가까운 친구, 이웃, 가족들을 먼저 전도해라. 관계 전도 이야기도 있고,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전략들도 사실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울도 어떤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이나 전략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재판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신상의 문제겠죠. 하지만 좀 크게 보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문제 가운데 분명히 바울도 있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전도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떤 때는 논리로 싸워요. 사람들이랑 논리적으로 다툽니다. 또 어떤 때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결을 해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성공도 있었고, 우리가 사도행전 같이 봤잖아요. 실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전도의 현장 재판받는 장소입니다. 계속해서 이 장소에서 바울이 또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만나는 바울이 만났던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 다시 한번 보자면 베스도 총독입니다. 저는 베스도 총독을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한번 넘겨봐 주겠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 총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란 직함이 붙죠. 총독은 황제가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 가서 네가 행정관,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휘를 해라 라고 해서 황제가 보내는 고위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땅에 베스도 사람이 와가지고 정치인으로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유대의 문화나 종교를 모릅니다. 파견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수인계의 내용 중에 뭐였냐? 죄인이 있었는데 바울이 있었죠. 바울을 보면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죄가 없는데 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27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상황에서 마침 유대 왕, 총독과 유대 왕이 좀 달랐습니다. 유대 왕이 방문을 해가지고요.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우니까 유대왕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바울을 내가 봤는데 죄목이 정확치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잘 모르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는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은 총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왕에게 총독이 자문을 구했을까요? 자, 유대왕에게는요, 자기의 어떤 권한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최고의 권세자는 대제사장이었죠. 그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 관련된 재정을 집행하고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보니까 바울의 문제는 정치적이었을까요? 종교적이었을까요?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땐 종교적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보다는 유대왕이 푸는 게 맞겠다. 혹은 유대왕의 조언을 듣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에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에 대한 재판이 종교적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커버 치는 것보다 유대왕이 커버를 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오늘 등장한 유대왕 이름이 아그리빠 왕인데 이 아그리빠 왕의 선조 때부터 예수님과의 인연이 깊어요. 근데 그 인연이요, 좋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으로 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밀쳐냈고 갈등이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느냐? 아니요, 알아요. 이 유대인은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도 알고 요한, 침례 요한도 알아요. 알지만 대충 알고 있는 어설픈 사람. 세상 말로 선무당이라 그러죠. 선무당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세상에서도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베스도 총독이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었고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 어설픈 사람을 만나서 인도를 받잖아요. 가이드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자, 군대에서는요,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매뉴얼, 지침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대로 다 군인들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개월 안 됐을 때, 잘 몰라요.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대부분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선임들이 알려줘요. 한번 했던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뭐 큰 실수가 없죠. 그런데 한번 비상이 걸립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우왕좌왕, 뭐 가방을 어떻게 싸야 되는지, 짐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 선임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잘 모르니까 가까이에 있는 그때 뭐 계급도 좀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결과가 비참합니다. 나중에 엄청 혼났어요. 다른 선임들한테. 이유가 뭐냐면 제가 도움을 구했던 그 선임이 어떤 사람이냐, 부대 안에서 말썽 피우고 사고 치고 그래가지고 모든 보직이 그런 건 아닌데 사고 치면은 보내는 보직들이 좀 있어요. 군대 안에 너는 이거나 해,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아나요? 군생활 처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했더니 진탕 혼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인도자를. 자, 그러면 오늘 총독이 왜 잘못된 선택, 유대왕에게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이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 영적인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처음 상태가 백지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베스도 총독도 백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을 볼 때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베스도는 바울을 볼 때 어떻게 판단했냐? 법, 이성, 상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고 나서 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수님은 나쁘지 않은 분, 좋은 말씀 하신 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총독이 그랬어요. 백지니까 나쁘게 볼 게 없었어요. 자기 상식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총독과 같은 백지 상태의 불신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불신자지만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그 옆에 있어야 되느냐?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옆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그럼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죠. 어설프게 대강 오래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 되게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기가 어렵죠. 상처도 많고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백지 상태와 같은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 옆에 있으면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죠.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좋은 말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잘못된 길로 가죠.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죠. 물론 눈뜬 사람이 모두 건강하진 않아요. 눈뜬 사람이 사기꾼일 때 된통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소경을 아름답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완벽한 성도가 되라는 말인가라는 그런 부담을 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해져야 되나? 그런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주 기본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앞에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성도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볼까요? 두 번째 만났던 사람은 오늘은 유대왕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유대왕 아그리빠 그리고 부인이었던 이 집안이 좀 족보가 좀 복잡해요. 부인이라고 번역이라고 설명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누이뻘이에요. 이게 좀 복잡한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부가 방문을 합니다. 총독이 좀 바울 문제로 골치가 아팠잖아요. 골치가 아팠는데 이 왕의 가족과의 만남은 아주 좋은 소식이었고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얼마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을 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반가웠어요. 어찌됐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그리빠 왕은요, 선대 때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좀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선대와 예수님과의 무슨 악연이 있느냐, 하나님과 무슨 악연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을 알고 있어요. 우리 동방박사라고 소개되어진 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이리저리 찾다가 유대 땅까지 와서 왕을 만났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왕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왕권이 위협을 당할까봐 당시에 있는 아기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 대왕이 오늘 유대왕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 꼴이에요. 별로 시작하는 연이 좋지를 않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척한 사람이 바로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했던 사람 하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아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있었지만 파트너인 그 당시 유대 왕도 또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왕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그 왕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 오늘 등장한 그 아그리빠 왕의 삼촌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야, 이게 범상한, 이게 비범한, 보통이 아닌 연이게 됩니다.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재판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랑 살리냐 마느냐를 같이 고민했던 사람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그때 정치를 했던 왕입니다. 이 집안과 복음과의 연이 지금 오늘도 이어지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바울의 재판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총독의 시선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총독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총독은 아그리빠 왕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대왕, 너는 유대인이고 바울과 같은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전문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같은 종교도 아니었고 어설픈 인도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했어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했지만 아그리빠 왕은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총독 베스도보다는 그 유대 왕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정보도 있었지만 그 가문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반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핍박했던 가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대충 알았던 사람, 복음을 밀어냈던 사람,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그 문화에 그냥 섞였던 사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 세대의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돌보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잘못 자라면 예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유념할 수 있어야 돼요. 공중파 TV에서 토론을 하면서 교회를 크게 조롱했던 어떤 모 교수의 배경을 보니까 그 집안의 배경이 다 기독교였어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누구도 목사님이고 우리 누구도 뭐 장로님이고 다 얘기해요. 하지만 난 교회가 너무 싫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내가 교회 20년 30년 다녀봤는데 부모 손에 끌려 살아가 봤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은 좋지 않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집사라는데 좋지 않아. 애들이 그렇게 보면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늘 긴장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그리빠 왕 바울을 핍박하고 고난을 줄 배경이 충분했어요. 사실 그 배경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아주 감사하게도 그 유대왕은 마지막에 재판장을 털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나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총독, 저 바울 내가 재판 내가 이끌어 갈게. 나한테 넘겨. 내가 알아서 할게. 나쁜 마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뭐 상소한 대로 가이사에게 로마법으로 재판받는 게 맞겠다라고 넘겨버립니다. 자,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물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우리 안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이 없으면요, 멈춰버리게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서 없으면요, 고난이 닥쳐올 때 그냥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제 팔에 조그마한 아주 작은 흉터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왜 생겼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서 팔이 심하게 부러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고향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뼈를 맞추고 깁스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시가 나오거든요. 안동시가 나와요. 그 안동시에 가야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근데 아버지가 제 팔이 심하게 부러진 걸 보고 그 아버지 차에 태우고 그 1톤 트럭에 태우고 제가 봤을 때도 아버지 눈빛이 막 흔들렸어요. 과속을 막 하면서 병원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를 느꼈어요. 무뚝뚝한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흉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은 아닐걸요? 깁스하고 그 깁스 쪼갤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벌어지나요? 칼로 해요? 톱으로 해요? 아직도 톱으로 합니까? 저도 톱으로 했어요. 예, 그 흉터예요. 톱으로 조심스럽게 하다가 뜨거워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살짝 창 하면서 이렇게 흠집이 생긴 거죠. 예, 옛날이니까 그게 아무래도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튼 제가 이렇게 씻다가 아니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얀 흉터를 이렇게 싹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그때 다쳤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날 많이 사랑하시지. 지금 내 아버지를 보면 연로해지셨고 연로해지면서 또 아기 같아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지.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선명하고 분명할 때, 복음의 흔적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예수님 날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모든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조금 흔들릴 수 있죠. 우리 신앙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아름답게 전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두 사람을 봤죠?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총독을 보면서 아까 소경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하고 분명한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건강한 신앙이 있어야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들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결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선명한 흔적, 복음의 흔적이 내 삶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선명한 복음의 흔적,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날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무지했던 베스토 총독을 보면서, 그리고 복음에 배타적일 수 있었던 그 유대왕, 그리고 변호했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구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토막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 총독, 그리고 복음을 좀 불편하게 여길 수 있었던 그 유대왕, 그 두 사람이 바울을 불러내요. 이유를 잘 모르고 바울이 또 불려가게 됩니다. 갔더니 뭔가 분위기가 평소와 다릅니다. 많은 천부장들이 있었고, 천부장이라면 군대 고위 장교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중령이나 대령이나 지휘관들이 쫙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왕과 총도 서 있습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 공정하게 재판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뭔가를 말해야 돼요. 바울이 뭔가 자기 변호를 하든지 어찌됐든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총독과 같이 백지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접근했어요.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이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전략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현장에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저는요, 섞여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치 본 것처럼, 바울이 이런 상황을 겪을 것을 본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이 지금 끌려 나왔습니다.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전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요?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순종이 있어야 우리는 아름답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내 강점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그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때로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때로는 모든 것을 품으실 만큼 따스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지혜롭고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잘 조율하시고 운행하시도록 맡기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